살리신 주 내놀라오 이로던 생명 찾아보 감명을 얻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실 한 번 더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놀라오 이로던 생명 찾아보 감명을 얻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껏 살아온 것도 은혜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 가는 축복 속의 믿음 생활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에 달려있지요? 하나님께 달려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생사화복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는 참 행복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았고 모든 것에 만족과 기쁨을 누렸던 겁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도 좋았고 또 자연관계도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슬슬 피하게 되고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뭐예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를 뭐예요? 멀리하듯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오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깨어지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뒤틀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아직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지만 더 이상 기쁨이나 만족이 없었습니다. 낙원에 있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려웠던 겁니다. 자기 심령에도 고통이 찾아왔고 부부관계도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상태이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 9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내가 어디 있느냐 제목으로 이 질문에 담긴 의미를 살펴볼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뭐라고요? 죄인을 찾아오시는 사랑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신 말씀은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몹쓸 죄를 짓고 겁이 나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신 부름인 겁니다. 아담의 잘못을 질책하거나 호통칠 말씀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겨 제 삶의 길을 주시려는 인자하는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즉 뭐냐면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혜를 향한 자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한번 볼까요? 거기 보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냐는 반드시 뭐예요?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하와는 것을 따먹고 남편에게 주며 남편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려고 치마를 삼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 숨었지요?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이때 9절을 보니까 아담이 숨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아담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뭐예요? 내가 범죄하게 되면 모든 사람은 나를 떠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아담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찾아오시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이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것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고민해 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이 싫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싶어지는 그 심령 속에서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들 찾지 못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좋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까봐 두렵고 무서웠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지요?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 괴롭히러 찾아가셨을까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끝없이 방황하다가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에게 죄를 용서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자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신 하나님 그들의 놀라운 복음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물을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지요. 무슨 복음이라고 하지요?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어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구원과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생명과 자유와 평안을 위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날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담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나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어디 있냐는 말씀은 해결을 촉구하는 음성입니다. 뭐라고요? 해결을 촉구하는 음성인 겁니다. 그러면 10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은 다음에 들어와요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아담은 범죄한 후에 양심의 가책이 있었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던 겁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억누르고 죄를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찾아내시고 해결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문제는 나무 뒤에 숨는다고 해결될까요? 해결이 안 됩니다. 나무의 불로 치마를 해입는다고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아내와 다투지 않고 화해한다고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아담이 진정으로 사는 길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가서 죄를 해결을 촉구를 하시기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에게 살 길을 주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물었지요.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숨거나 도망가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 자신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위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보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는 것을 보셨고 무화과 나무에 숨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다 보시고 아시면서도 뭐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좀 더 깊은 의도가 숨어 있는 질문인 겁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 내가 어디냐 물으니까 10절에 아담이 뭐라 했죠?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며 들어와요 숨었나이다 그랬죠. 그러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12절에 아담이 뭐라 했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뭐예요?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였느냐 물으니까 여자가 뭐지요?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은 자기 잘못과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변명 같기도 하지요. 차라리 네 왜 그렇게 먹었느냐 그랬을 때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누가요? 당신이 준 여자가 깨물어 내가 먹었다 그랬습니다. 뭐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 거지요. 하나님께 범죄하여 부끄럽고 두려워 숨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아담이 무슨 죄를 했든지 어디 숨었든지 전부 아시면서 아담의 고백을 듣고 잠이었던 겁니다. 그가 잘못했을 때에 얼른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빨리 고백했으면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피하고 숨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처럼 우리가 죄를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숨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아담에게 새 삶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21절에 보니까 짐승을 죽이고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뭐를 지어 입혔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이 가죽 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입혀 제된 부끄러움을 감추고 새로운 삶을 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걸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담을 위해서 짐승을 죽이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누구를 주셨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인정하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의 길을 걷는 행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어디냐는 말씀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묻는 음성입니다.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서 7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뭐를 만들었죠?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뭐예요? 숨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냐는 말씀은 뭐냐면 너는 지금 내가 있은 자리가 어디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너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느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으냐? 내가 너희들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선악과 따먹고 얼마나 행복해졌느냐? 내가 왜 그렇게 초라해졌느냐? 내가 왜 그렇게 불행해졌느냐? 내가 왜 그렇게 고생 덩어리가 됐느냐? 내가 왜 그렇게 죽을 지경에 빠졌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는 그렇게 불행하더냐? 이런 의미가 담긴 질문인 겁니다. 다시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행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불행 속에서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 질문은 수천 년 아담에게 한 것이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는 상태입니까? 가서는 안 될 곳에 간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진한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라오디가 교회처럼 세상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냐고 물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면은 죄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음성과 해결을 촉구하시는 음성과 어떤 상태에 있는 걸 묻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